지금 세상 갈수록 개인에게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정신병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또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참 심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미세먼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미 사실은 세상은 오염이 다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아무리 유기농 회사도 사실 이미 땅이 이미 썩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사실 유기농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강상열씨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지금 이런 암이 걸린 상태였는데 그거 놓고 참 기도를 이렇게 좀 하면서 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이번 주 우리 안산 집회에도 뭐 교회 치유, 또 현장 치유, 또 뭐 육신 치유, 뭐 생각 치유, 그리고 또 개인 치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내년에는 그냥 복지가 아니고 복지전도, 그리고 또 그냥 NGO 봉사하는 단체 말고 NGO 전도, 그리고 또 그냥 다문화가 아니고 다민족 전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실질적인 복지를 통한 그런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사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구의 조원수 목사님, 그 천안에 원네스 교회 거기에는 이미 사실상 이제 이런 그 힐링 센터 이래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응답을 이렇게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론 의학적인 어떤 그런 또 도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신 자연 치유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 성령 역사 이런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놓고 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굉장한 전도의 어떤 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목사님은 암 사기인데 그 와서 2주 하여튼 뭡니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이런 하는 가운데 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는 갈수록 이런 재앙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세상에는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 통제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볼 때에 하나님이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킬 그런 시간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오는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 문제 그리고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통한 어떤 재앙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보면 24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뭐 해야 될 것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우리가 진짜 재앙당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게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하 6장 그 본문 배경을 갖고 있죠.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엘리 대상 때, 시대 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언약궤를 다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합니까? 이 언약궤는 원래 어깨에 짊어매야 됩니다. 레이지파들이. 어깨에 짊어매고 가져와야 되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이래서 술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언약궤가 지금 땅에 떨어져야 되는 위기에 놓은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본다고 덥석 만졌는데 그 자를 적사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된 게 뭐냐? 언약궤가 지금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언약궤를 보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사를 정말 우사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물론 중심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이 우사 마음속에는요, 물론 우리가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불신앙하고 언약궤를 만진 그것도 물론 됩니다만은 자기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궤 하나 보호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언약궤가 위기를 당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사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일할 때 이 잘못 내 열심이 하나님 말씀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중심도 좋아요. 열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가 뭐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그리스도보다 더 열심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언약이 가져오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이제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얼마나 막 성취만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면 찬양을 하고. 근데 왕이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옷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이, 그 다윗 왕의 부인이죠. 사울 왕이 딸인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어디 채통도 없이 서를 수 있냐 하면서. 그리고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24편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기록에 보면 다윗의 성이 있었던 그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산. 마리산이 사실 언덕입니다. 언덕.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산. 그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의 산이 뭐냐? 언약궤가 있는 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 그리고 그게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 여러 가지 있겠죠. 식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각종 나무들이 있고, 얼마나 그 안에 많습니까?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하는 거죠. 왜 땅에 있는 것,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게 여호와의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이도다. 이거는 창조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궁창과 윗궁창, 아랫궁창 나눴잖아요. 물과 물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자연스럽게 땅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오만 여러 가지 식물들이란 이런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이 8절에 보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한마디로 전능하시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라. 이런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며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능력을 누리라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봐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려면 짐승도 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칼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양이 없습니까?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변하더만은 이삭을 번제단에 턱 올려놓고 이삭을 꽁꽁 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눈치챈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릴 그 양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치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박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향해서 칼로 그냥 장난으로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내리 찍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여러분이 장난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도 장난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 진짜 하신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탁 걸려 있는 거죠. 그 수풀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이삭에게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엄청난 걸 체험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봐도 죽고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한 번도 고난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실은 이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삭을 누림이라 하잖아요. 누림. 그렇죠.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인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공주 뭐라면 애굽의 이 바로 공주 왕이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이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요. 욱하는 성격에 죽여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모세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보니까 뭔가 거기서 막 불이 보이는 거 있죠.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까이 딱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떻게 인생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실패자요. 사실은 방황하면서 인생에 아무리 희망 없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모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은 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말씀을 받았던 장소.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지금까지 인생 실패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한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면 이곳이 바로 호렙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갈멜산이라는 그곳에서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하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곳, 그게 바로 갈멜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던 바로 그 산,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 드디어 아합 왕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세벨이 독을 품고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낙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힘이 쫙 빠진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그걸 주면서요, 먹으라고.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해서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도착한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삶이 끝났다. 이제는 아무 희망 없다. 이제는 우리 선조들보다 나는 정말 제대로 가진 건 하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생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치고 낙심돼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그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왕을 세우라. 그리고 숨겨놓은 7,000명 사명자가 있다. 그를 찾아라.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 삶에 지치고 낙심되어 있고 이런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그 엘리야의 호렙산, 그 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 편에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이 갈보리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감람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 아들에게 갈보리산, 감람산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이 완전히 해답과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내는 굉장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했던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전부 다 숨겼잖아요. 전부 다 숨겼습니다. 그 정도로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이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핍박자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전도자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이런 다메섹 체험,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한 시대에 살렸던 분들이 아니에요. 폐결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경을 헤매던 그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복음받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한 시대에 이런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 아닙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랄 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3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뭡니까? 진실한 자. 진실한 자예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단 말은, 또 거짓 맹세한단 말은 우상 앞에 자기 영혼을 드리지 않는 뭐 그런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육신적인 거, 있다가 없어질 성공, 크게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속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게 포장되고 위장된 그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대단한 걸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거든. 돈 있고 성공하고 잘 되라면 그게 속는 거요. 그게 창세기 3장 대단하거든. 그거 속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돈, 창세기 11장 성공,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뜨리냐? 진실하라고. 진짜 네 자신을 바르게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한 40 이상 된 분들은요, 그래가지고 깨닫는 건 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가정에게 막 문제가 들어닥치고 재앙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복음을 가진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암이 걸리게 만든 거,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에 대한 진실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장하지 마시고요, 위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덮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찾으면 되냐? 간절하게 찾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희망 없는, 도무지 행복 없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 그럼 중심이 없어.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만나 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걸면서 내가 통화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를 안 드리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 뭐 때문에 당신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냐? 한마디로 응답받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또 중직자가 실패하는 걸 보고도 가만 놔두가 되겠냐? 차라리 나는 욕을 얻어먹고 나쁜 목사가 돼도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응답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안 되면 뭐 가까운 데 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 능력 우리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잘 몰라도요, 이제는 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특히 목사님도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잘 몰라. 근데 새벽 기도마다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기도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엄청나졌습니다. 기도마다 사람 꽉꽉 쳤다니까. 특히 여름, 휴가철 되면요, 산마다 꽉꽉 차가 부르짖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능력 받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가지고 막 소나무 앞에 가면 뿌리 뽑는다, 그거 뽑히나, 그거 뽑히지도 않는 거 막. 주야,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안 주시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요.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을 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느 우리 성도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신방을 턱 이렇게 왔는데 돌아갈 때 힘없이 턱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야, 무당들은 벌써 오기 전에 알잖아요. 그리고 오면 답을 탁 주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오면 뭐 때문에 오는지 몰라. 그리고 또 가면 기도하세요. 진짜 그게 답인데 정말 답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기도의 답도 모르잖아. 기도 되지도 않고. 그때 내 마음속에 목사가 무당보다 못하가 되겠나.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게 제 동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틈나면 저녁마다 금식기도는 철학기도는 매일 했고, 틈나면 금식기도는 자주 했고요. 그러고 공휴일 때만 그냥 산기도 올라가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셨어요. 저에게 투시연설을 딱 두신 거예요. 이런 성도를 딱 오면요, 벌써 내가 딱 알아.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탁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나중에 하나님 다시 걷어달라고.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 진짜 선언 기도하면 거기서 막 능력이 확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나가는 거야. 요즘 제가 갈보리 감남사 마가다라 방크 가면서 그래 능력이 내 머물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만 지금까지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좀 힘든 사람 안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유재인 권사님 강상일 성도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좀 쭉 이렇게 했어요. 좀 내가 간절하게 이랬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김수희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강상일 씨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그래, 해줬습니다. 근데 강상일 씨 부인, 그 어머니죠.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뚝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자기 강상일 씨 그 남편 뱃속에 불이 확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 우리 목사님이 신연사 받아가지고 또 옛날 거 온다. 신연사가 그리스도의 능력. 목사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그런 역사를 많이 났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서 막 역사는 체험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간절한 심령, 기도하자는 안 되겠다, 능력받자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능력 주시고 여러분 증거 주지. 날마다 텔레비전을 쳐보고 있고 밥이나 쳐먹고 기도를 말로 하는 주노. 전달 마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금요기도 확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응답 주시느냐. 오직에 담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밖에 해답이 없고 이것만이 응답이고 이것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여기에 딱 담는 사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오늘 응답이 뭡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산에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의를 얻는단 말은 정당성.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 네가 옳다. 그죠? 그게 응답이거든요. 어제 이 옥강에 가가지고 이래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이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고 난 뒤에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정말 참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 없으면 성공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참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행복 없을 겁니다. 행복한데요, 그러면. 사장님 진짜 행복이 몰라서 그래요. 진짜 행복이 뭔가 알면 지금 사장님과 같은 행복이 안 알게 될 건데 그걸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없지 않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은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그래 행복하다. 그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두 개의 흑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채워준 공간이 있다. 그게 바로 육신이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자산을 얼마나 참 행복하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채워준 공간이 있다. 그게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다. 그 영혼이라는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절대로 육신 채우고도 늘 허전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 벌면 합니까?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돈 버는데 다가오는 저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저주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도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면서 운명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 갖고 태어나서 운명대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운명의 실체를 모릅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이 잡혀 살아나냐?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오기 때문에 결국 운명대로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죄와 사단의 승리.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려다가 이분이 갑작스럽게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모님,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남녀 호령기를 열심히 듣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믿으셨는데 몸이 낫는 것처럼 사실은 안 낫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에 재앙이 닿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머님이 또 이렇게 암에 걸리고 해서 내가 우리 중지자들하고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 그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머님이 뭔가 지금 복음을 받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나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복음 전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예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영접했다. 그런데 억지로 영접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머니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돌아갈 때 얼마나 편하더라 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또 우리 천도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대단히 열심히 사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유언서까지 이제 설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듣고 가게 되는데 딱 들어가니까 불은 다 꺼져 있고 딱 돌아서 그래서 내가 그 천도에 뒤통수 대놓고 복음을 내보가는 말이 목사님 저는 믿는 신이 있습니다. 일심입니다. 그거 일심이라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아니 선생님 진짜 좋은 신 것 때문에 선생님 왜 이렇게 났습니까? 목사님 저는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는데요. 뒤통수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막 들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악한 영이 지금 방해 안 나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딱 멈추고 우리 집사님 그때 이제 부인이죠. 그 식당에 갔어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천도사 나갔더라. 목사님 진짜 저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입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밥도 먹고 잠도 못 자고 안 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갔다 오면 밥도 너무 맛있게 잠도 너무 잘 잤더라.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근데 어제 너 복음 전할 때 왜 그렇게 막 그거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딱 오는 순간에 막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살겠다는 막 그런 막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잠도 못 자게 만들죠. 밥도 못 먹게 만들었죠. 막 완전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막 그랬거든요. 무서우니까 죽인다 그래. 내 딱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장롱 뒤로 딱 도망가가지고 장롱 딱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확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사장님 볼 때 그런 마음이다 지금. 나 지금 복음 전한다 그냥 끝내도 괜찮다. 내가 아무 상관없다. 사장님 복음 받고 뭐 영접 안 돼서 뭐 내가 아무 상관있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사장님이 뭔가 복음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뭔가 방해한다. 이런 이분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 있죠. 이를 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을 잘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8절부터 9절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10일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도행 8절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세계 살린 역사를 났습니다. 8절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왕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거든요. 강하고 능한 왕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만군의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에 그때 모든 원수막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35절,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까? 그거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 밤에 아수르는 18만 5천 송장으로 완전히 다 만들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2, 1절에 23절에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중직자와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천사를 여신 것만 아니고 복음 막는 그 헤롯 왕의 벌레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이 먹어 죽었느라 흑암이 꺾이는 엄청난 역사를 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돼요. 꼭 산으로 가 그 말 아닙니다. 우리 임복수 권사님 이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번 주 감림산 갔다 왔어. 꼭 산에 가라 이 말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세계를 살렸던 그런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홀로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모든 연약을 치료하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정식기도, 혼자서 무시기도, 혼자서 집중기도, 특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완전 집중하세요. 저는 제게 영적인 문제 왔을 때요 3개월 동안 완전 집중했습니다. 정말로 24시간 했었습니다. 3개월 만에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영적 문제 들었다 치는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뭐 오늘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갔더라면 과연 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증인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3개월 동안 진짜 내 안에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거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진짜 제게 그런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그게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서는 시간표를 반드시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혼자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예배도 포함해서 때로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혹은 다락방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시간을 반드시 가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많으면 3시간, 정하면 1시간 정도라도 내가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리는 것 말고 좀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받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다락방을 한다지만요 실제로 지금 80% 이상은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책임도 많겠죠. 그렇죠. 시간 투자하면 될 건데 시간 투자 안 해서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15% 정도 그 정도입니다. 80%, 85%는 지금 거의 사장되고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응답받는 성도들이 좀 가가지고 좀 부족해도 찾아가서 같이 말씀 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도 좀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만 여러분이 투자해서 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면 우리 교회는요 100% 다 이 응답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여호와의 산 반드시 여러분이 결단하고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특히 금요기도 우리 새벽기도 그리고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을 놓고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바꾸고 우리 개인의 문제기를 바꾸고 가정의 문제기를 바꾸고 아버지의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 보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응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럴 일을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